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럼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가장 좋고 가장 기쁨의 큰 소식이,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각 회사마다 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입사 시험이 있는 시기이고, 또 이 시기는 우리가 대학을 입학하는 입시 시험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또 우리는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기쁨 소식이고 우리는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까? 가족들이 잘 된다는 소식을,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을, 또는 복권을 사놓고 1등에 당첨되는 소식을, 아파트를 청약해놓고 청약에 내가 당첨되는 소식을, 병든 자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검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식을, 이러한 소식뿐만 아니라 또한 결혼한 자녀들이 자녀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이런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좋은 소식이고 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세상에서 기쁨을 주는 모든 소식들은 영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모두 각자에게만 그 기쁨 소식일 뿐이고, 그 기쁨 소식이 몇 날이 못 가서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가족이 불화하고 형제간에 싸움이 나고, 자녀를 잉태해서 너무나 기뻤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내게 애증이 되기도 하고, 그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소식이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소식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 없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제물과 우리의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 미치리라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바로 온 백성에 미칠, 다시 말하면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미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앞에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기쁨을 주는 거였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그 성탄의 기쁨,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모든 세대, 어떤 시대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그건 첫 번째로다가 우리 세 개를 나눠보는데, 첫 번째로다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에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고, 이 창조된 아담이라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모든 세계의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에게는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사탄이가 나타나서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네가 선하게 알고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음에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했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그에게 마음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불이 타올랐습니다.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나는 교회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나는 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욕심을 부릴 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인생의 비행기가 아직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떠오르기 전에 나는 그런 욕심을 갖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요. 근데 인생의 비행기가 떠올라서 비행을 시작합니다. 비행을 하니까 이제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욕심을 부릴 만한 자리에 올라가니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탐심을 갖게 됩니다. 온갖 권력을 남용합니다. 내가 이 권력이 영원할 걸로 잘못 착각하는 것이죠. 이 권력이 나로부터 온 것으로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교만하지가 않아요. 아담이 바로 그랬어요. 욕심을 부릴 만한 자리에 올라갔더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탐심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는 결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갔을 적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했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자 하나님은 떠나가셨고, 나는 하나님과 결별되어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숭배하고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바꾸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어진 현실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범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금령을 내가 어겨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결별된 존재, 이것이 죄인이고, 죄인의 삶은 내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지배를 받고 그것에 움직여지는 삶을 살더라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인생 하나님 만드시려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럼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고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하심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이런 삶을 살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따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도록 내가 너의 모든 대속죄 제물과 너의 낱낱이는 모든 죄악의 속죄물로 내가 너에게 왔노라. 그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 나는 죽으러 왔노라. 나는 온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이 우리의 대속죄 제물과 속죄 제물로 오셨음을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정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우리의 대속죄 제물로 오셨고 그 대속죄 제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낱낱이는 모든 범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해서 오늘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그 낱낱이는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주님은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것을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일순간의 기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모든 길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그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갖고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인생으로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의 역사가 써지고 이 나라의 역사가 써지는 역사의 중심축에 놓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죠. 오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뭐 때문이냐? 내일 때문에,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고통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될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요. 미래에 나의 삶이 잘못될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내 자녀가 잘못될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 임마누엘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유일한 비결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내가 금식한다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내가 잘 지킨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과 나와 연합된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듣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도를 들으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들으라는 겁니다. 저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의미를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러 오신 것은 그냥 죄만 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사함받으면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너희는 나와 함께 연합되었고 너희 옛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출생되었던 너희는 예수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되어서 내가 죽을 적에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장사될 적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장사된 바 되어서 너희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따라서 너희 육체 가운데 너라는 존재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옛사람 아담에 출생되었던 너라는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다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육체 가운데 오늘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살아있는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를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직장 생활이나 기업이나 공부나 모든 것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절실함으로 일해야 돼요. 그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절실함이 없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요. 자꾸만요. 목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으면
포기해버리고 13살 14살 먹은 아이들이 노래를 연습하며 가수가 되는 꿈을 꿀고 그 아이들이 연습을 합니다. 하루에도 6시간 7시간씩 연습하고 식단을 조절합니다. 한참 먹고 싶고 한참 어리갈 물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은요 그 가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밤을 새가면서 연습을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5년 6년 7년 8년씩 여러분들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서 아주 절실함으로 일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걸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절실함을 일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쓰는 중심축에 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직장을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대학을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너는 절실한 마음으로 너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느냐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그냥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죠.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2016년이라는 이 지나간 시간이 이제 끝나버렸고 앞으로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단순하게 가족끼리 기쁨을 나누고 유흥을 누리고 재미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일할 적에 절실함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다가 이 기쁜 소식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듯이 옛사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음으로 하여서 아담 안에서 출생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결별될 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죄인된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역사 가운데 이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은 옛사람이라는 아담을 갖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육체에 정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대속죄 제물로 죽으실 적에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셔요.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수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십니다. 안수를 받으실 적에 이 안수라는 단어는 안수자가 피안수자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있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간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제 우리를 다 당신의 품에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당신 육체 가운데 다 정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죄인이었던 나, 하나님과 결별되었던 나, 옛사람 아담 아래 출생되었던 아담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시대 역사의 중심축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다윗이라는 인생을 보자고요. 다윗이 여러분들 그의 출생부터 참 미천했죠. 보잘것없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 쓰실 수 있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그 나라는 우리나라 반토막도 안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을 합하면 저 3배나 커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정도 크기입니다. 남북을 합하면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큰 나라죠.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 되었던 나라에 비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을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중국의 성국으로 우리는 대를 이어왔어요. 지금도 중국에서 기침한 분만 아니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소련을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고요. 소련이 기침한 번에 우리는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주변국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큰 나라입니다.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코딱지만한 조그만 나라, 다윗이 왕 되었을 적에 중국 같은 저 대제국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애굽, 그리고 다메사, 바벨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러분, 근데 그 모든 나라를 이 자그만한
조그만한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나라가 세계 역사의 중심지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단순하게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대.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성탄이 어디 있어요? 노래 부르는 거 여러분 노래 못 부르면 어때요?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 노래 부르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들. 인생의 성공은 사명 감당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창대케 만드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만든단 말입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어떤 사람들을 우리 보십시다. 지나가는 어린아이들도 옆집 개새끼 이름 부르지요. 밥 뭐뭐 이 뭐뭐 한 명도 존경받지 못했어요. 초등학생들도 하야해라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한 명도 존경받지 못해요. 역사이래. 근데 보십시오. 세종대왕은행에서 세종대왕 존경하죠.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중심으로 역사가 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주신 자원이 우리 안에 충만한데 그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죄인에게는 그것이 올 수 없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다가 그래서 이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생은요 오늘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현실의 모습을 보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 현실을 보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현실을 봤는데 내일 앞으로 미래에는 찬란하게 빛을 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미래가 안 보여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절망을 맛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평화가 사라져요. 앞으로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앞으로 2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떨까?
오늘 현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견딜 수 없어요.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시죠? 내가 너를 미래에 이렇게 빚어놓겠다는 소망을 주셔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미래에 이렇게 빚어놓겠다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역사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미래에 이렇게 내가 빚어놓겠다. 너의 모습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너의 미래가 보여지지 않지? 너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미래가 안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여러분들 저 모압 평지에서 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어요? 미래가 안 보여지니까요. 이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리라. 새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처음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에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버리겠다. 반드시 나의 약속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너에게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서 평안은 오늘 내 삶에서 조금 좋은 거, 일시적인 거, 이걸 우리는 원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평화의 왕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이 평화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하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원 갖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절실한 그 목표를 했어. 우리 일합시다.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소식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단순하게 오셨다라는 소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하심을 이루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하라? 실할 마음으로 너는 충성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이신 이 역사의 중심축에서 내가 쓰임받는, 각 분야의 중심축에서 내가 쓰임받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 오늘도 주님 감사하여 주 앞에 엎드리어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제사 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